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12월 3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관영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세상에 렘넌트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예배 속에서 최고 행복을 얻게 해주시고 세상의 성공만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영혼 속 작품을 남기게 해주세요. 고등부에서 예배 주시는 이남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고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께 렘넌트들을 영육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세요.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고등부 렘넌트들이 예배 성공하게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에게도 예배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한중은 붙잡은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는 고등부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살게 있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 성경책 기준으로는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다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힘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그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과 행함이고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수고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 다 붙었죠.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하나에 다 굉장한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성탄 문화를 가지고 지구상 역사는 흑암 문화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힘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과 행함이다.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천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뭐냐면, 바깥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서 하면은, 그래, 야고보서에 나와 있지 않냐, 행해야 된다, 믿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다 실천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 이야기는 안 하냐. 심지어 다락방 안에서도 좀 어떤 사람들은 요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아니, 성경에는 율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행함과 실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락방에서는 왜 이런 메시지를 안 하냐,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세웁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야고보서는 그러라고 준 성경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하고는 혈연적인 관계가 직접적으로 없어요. 상관은 없어. 근데 일단 그 집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요셉도,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둘 다 다윗의 자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 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제는 태어나겠죠. 그 태어난 자녀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냥 어떻게 자기 형인데 어떻게 메시아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 근데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체험하고 부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40일 집중 거기에 자리에 참여를 하고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써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그때 있었던 예수의 아우들 중에 한 명이 여기 야고보서를 지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여러 명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일단 2명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2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유명하지만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해요. 여기에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 사도는 비교적 오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활동했고 사도행전 15장 같은 예루살렘 교회 총회 벌어졌을 때 그 총회 총회장으로서 사역을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현장 사역 많이 하고 순회하고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으니까 본교회 담임 목사님처럼 사역을 하고 교회 행정 관리 그다음에 목회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장 뛰는 전도 운동하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많이 돌보고 현장에서 유대인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을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메시지를 자꾸 전달했냐면 앞으로 굉장한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온다, 이것을 전달한 거예요. 그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도 강조하거든요. 그게 야고보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망대 만드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묵상 운동에 주역되는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면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뭡니까? 영적인 과학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누린다 했을 때 우리는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곳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연약함을 이기는 힘이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 나는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 생각합니까? 기도의 힘을 오늘 회복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 회복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묵상하고 호흡을 통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힘 가지고 세계 움직이는 영적 망대 세울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이 응답을 실제 체험해야 앞으로 일어날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환난도 올 것이고 많은 유혹도 올 것이고 시험도 올 것이고 핍박도 올 겁니다. 이 속에서 승리하는 답이 이 비밀입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렘넌트는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를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헷갈리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해외 캠프 가고 싶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락이 나오지는 아직 않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끼리 간다 했을 때는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이상한 놈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은근히 뭐랄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을 합리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끼리 어디 다닐 때 술 먹지 마세요. 우리 고3 렘넌트들 이제 끝났다고 나 이제 성인이니까 술 먹을 거야. 지금부터 그 생각을 버리세요. 빨리. 우리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제가 먹어라 마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술 먹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술 먹어도 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수준 돼야 되냐? 환난과 유혹과 시험과 핍박 시대에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영적 힘 가진 수준이어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평가하고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야, 진짜 만만하다. 진짜 개허접하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별 볼 일 없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봤을 때, 마귀가 여러분을 봤을 때 긴장감이 1도 없어. 다 풀어져가지고 뭐 병신들 내가 뭐 신경 쓸 것도 없겠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자존심 상하냐고. 얼마나 우리 열받겠냐고. 그지?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너무 세상과 많이 타협해. 세상과 너무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같아지려고 해. 다 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그걸 허용한다니까. 세상이 맞다고 하는 것,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그걸 너무 쉽게 내 걸로 받아들이면서 정작 나한테는 세계 움직이는 영적 망대 비밀 하나도 없어. 진짜 기도가 누려지는 속에서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비밀이냐? 그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성령인도 받으세요. 근데 내가 그 비밀이 충만하지 않은데 나는 벌써 세상 따라가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일요일 되면 교회 와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평일 되면 이제는 불신자와 똑같아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기는커녕 그 속에서 빌빌대면서 불신자 종로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되게 세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냐? 믿는다고?
말로만? 너 그걸로 될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시대 오는데 말로만 믿는다고? 야,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정도의 믿음이면 그 믿음 죽은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 이기려고 해? 그래서 야고보 사도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이것처럼 보이거든. 야고보 사도 얘기하는 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 재앙의 시대 왔을 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찐 믿음이 맞냐? 진짜 악한 시대 와가지고 너 정말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칼 들이대면서, 목에 칼 들이대면서 협박할 때, 그때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영적 상태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내가 단련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미션으로 실천하면서 단련하지 않으면, 세계 움직이는 묵상망대 체험을 실제 렘넌트 때부터 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 왔을 때 길들여지겠죠. 어려움이 왔을 때 타협하게 되겠죠. 여기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세상과 사탄과 타협하지 않는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비굴해지는 렘넌트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와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알잖아요. 메시지 받았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금 지나면 이제 유대 나라에 의해서 핍박이 엄청나게 지금도 오고 있지만, 지금도 이미 순교한 사람들 스데반, 야고보 비롯해가지고 나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유대 교회에 의해서 지금 핍박 오고 있지만 그 유대 나라도 조금 있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이 편지를 쓰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가, 예루살렘 저 거대한 성전이 조금 있으면 완전히 멸망당하고 폐허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만 단위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언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완전히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랑민족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저 강대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의한 본격적인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오느냐? 날짜는 몰랐겠죠. 실제로는 역사는 어땠습니까? 250년 동안 핍박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한 35년 겪었잖아요. 그 일제 35년, 만 35년 안 되는 그 기간을 가지고도 그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핍박당했다, 어려움 당했다 계속 강조하고 강요하고 가르치잖아요. 250년이에요. 250년 동안 고난당하고 핍박당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일제 35년 치르면서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것들이 일본화 되었었어요. 많은 것들, 많은 생각들, 사고방식들, 행동하는 것들 거기서 보고 배우고 비슷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 있었다니까. 250년의 핍박이 왔을 때, 250년 동안이나 계속 공격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변질 안 당하고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걸 두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 찬양 인도하면서도 요거 얘기를 했지만요. 그래서 제일 좋은 찬양은 우리 오늘 선생님 한 것처럼 지난주 강단 말씀이 흘러나오는 고백에서 나오는 찬양이면 돼요. 찬양이 제일 좋은, 예배 전 찬양.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앞으로 찬양 인도할 렘넌트들 나오고 선곡할 렘넌트들 나오겠죠. 꿀팁이에요. 항상 성삼위 하나님 높이는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찬양하고 싶다 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 강단 메시지와 메시지의 성취에 대한 포럼이 찬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찬양 듣는 가운데 모인 같이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은혜 받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의 메시지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이 찬양이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지금 찬양이잖아. 지난주 강단, 고등부 강단 메시지였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또 오늘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믿음의 흐름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확인되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만난다, 환난 만난다, 핍박 만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해라. 왜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왜 요 이야기를 할까요? 앞으로 시험이 온다 기뻐해라. 왜? 이 시험 때문에 우리는 인내에 대한 훈련받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그 인내를 훈련받는 시간 아니냐. 기뻐해라. 감사해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지혜를 구해라. 무슨 말이죠? 순간순간 성령인도 받아야 되니까요. 어려움 왔을 때, 고난 왔을 때, 환난 핍박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성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환난 왔을 때, 고난 왔을 때 인내와 지혜를 배워야 되는 이유, 미리 보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 집중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저 유대 나라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로마가 어떻게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복음 앞에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답을 다 줬어요.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답,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늘을 보는 지혜, 이게 우리에게 순간마다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은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이 시대에 이기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 체험하면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세계에 움직이는 영적 망대의 비밀을 실제 체험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주간에 있어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단어가 이 부분입니다. 실제 체험이에요. 행함이라는 말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종교가 돼요. 내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행함을 실천을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해라. 그 믿음이 나의 실제 체험이 되고 실제 증거가 되고 실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망대 세우고 도전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번 주 메시지예요. 그래서 미리 볼 만큼, 미래가 미리 보여지니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자랑해라. 자,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자랑하잖아요. 높은 자는 자기 높다고 이거 자랑하거든. 돈 많은 사람 돈 많다고 자랑하거든. 잘생긴 사람 나 잘생겼다고 자랑하거든. 보이는 수준으로 자랑하는 거야. 그것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걸 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유혹 시험 핍박을 못 이긴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거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아는데. 모른다니까. 흐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수준 빨리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뭘 하라고 하느냐? 안 보이는 것, 진짜 것을 봐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진짜 자랑을 둬라. 그래야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말을 합니다. 말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말을 조심하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말조심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하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랬습니다. 선생하지 말래. 이 말은 우리 모든 교사들 다 같이 그만둡시다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적질 함부로 하지 말고 고나리질 함부로 하지 말고 너 지금 뭐가 잘못됐어, 뭐가 틀렸어, 뭐 지금 너 왜 이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질 많이 하지 말라고, 선생질 많이 하지 말라고. 왜냐? 우리가 다 약점이 많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한테 그거 언젠가 돌아와요.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다락방 이게 뭐냐 하는 사람, 그 문제 자기한테 어느 날 생겨요. 인간은 자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함부로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 우리가 그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 잘못 많이 저지른 그분들하고 달리 우리는 깨끗하다?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죄를 안 짓고 그 사람들은 못나가지고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한테 그 사람들에게 닥쳤던 상황이 똑같이 왔다? 우리가 잘못 안 하고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있는 확신 있냐?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에요. 절대 우리는 안 그럴 거야 라고 하는데 역사를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그 실수를 반복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유명한 밈이 옛날부터 있었어. 그러니까 실수는 계속 반복돼.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우리가 잘못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뿐이지 내가 잘나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잘나서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선생 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마라.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겠지. 능히 온몸도 굴러 씌우겠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갈을 아예 물려버려라. 입 막아버려라. 함부로 입 털지 말자. 이번 주간 이런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많이 도움받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세상 나가서 진짜 큰 꿀팁이거든요. 나가서 그 말 많이 안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뭐랄까요? 되게 뭐 있어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원래는 말 되게 많았어요. 초등학생 때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나한테 수미양가, 여러분 수미양가 받아보셨나요 혹시? 수미양가 초등학생 때 받았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네. 옛날 얘기, 틀딱 시절 얘기라서 미안하다. 그래서 옛날에 막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줬거든. 나는 거의 다 수였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초등학생 때 잘했다,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더니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4학년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미를 하나 준 거야. 생전 처음으로 내가 미를 받은 거야. A, B, C, D, E 중에서 C를 하나 처음으로 받은 거지. 그때 당시에 너무 충격이었거든.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저한테 C를 주셨습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는 너무 말이 많고 시끄러워서 C를 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그때 그래 이미지가 그랬대. 그래서 그때는 되게 가벼웠나 봐. 이게 복음 받고 나서 점점 바뀌는데 점점 입이 좀 닫혀지더라고. 뭐 완전 닫았다, 완전 말 안 한다 그런 건 아니야. 지금도 재밌는 거 생기면 막 그때 쉴 새 없이 털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덕질 얘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막 우리 너무 재밌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하거든요. 웹툰이라든지 애니라든지 너무 이제 뭐랄까 덕밍아웃 너무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좀 내 이미지를 좀 지켜야지. 근데 말을 좀 적게 하기 시작했거든.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또 성격도 점점 내성적으로 되더라고. 원래 내 성격이. 저는 성격이 어떠냐면요. 어떤 귀한 분, 나하고 친한 분이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마주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그 사이에 있으면서 5명 사이를 지나가가지고 가. 그럼 나는 인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5명을 굳이 뚫고 가가지고 내가 인사를 하면은 내가 힘든 것보다 그분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은 전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내 MBTI 아이 90% 이상의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성격 자체가 E인 사람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는 미안함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인사를 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받고 간단한 안부를 묻는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야.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시간을 뺏겨도 될 만큼 내가 저분한테 소중한 사람은 맞을까? 이걸 항상 우리는 생각한다니까. 아이들은 내가 함부로 패기치면 안 되는데, 눈이 마주치면은 인사를 하지만 눈이 안 마주쳤는데 일부러 내가 가가지고 저 시선 안에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받아야 되겠다? 그거 잘못이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 마주치면 정말 깍듯하게 인사하려고 하거든요. 안 마주치면 굳이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인사를 잘 안 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있었어. 그래서
아,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향이 그래. 그러니까 말도 많이 안 하거든. 말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야. 뭔가 사람이 깊은 생각을 한다. 뭔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뭔가 사람이 좀 아주 수준 높은 뭔가를 지금도 막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정말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별로 계획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야. 그냥 멍하게 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평가를 하더라고. 여러분 혹시 과대평가 고평가 받고 싶으시면 말 안 하면 됩니다. 진짜로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사회 나가서 말만 좀 줄여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환영해 줄 거예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쪽으로 많이 가면 굉장히 여러분한테 유익할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말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괜찮아. 그건 여러분이 이라서 그래. 그건 여러분한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격 가진 사람 보면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습니다. 근데 그런 이 성격 가진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전도문 엄청 잘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야. 나는 너무 보면 대화가 많이 나오고 말 많이 나오고 어떡합니까? 괜찮아.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는 말 많이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남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함부로 뭐가 맞다 틀렸다 하는 말,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마라. 이것은 배 키와 같아가지고 배 보면 키 있잖아. 키 방향 움직이는 거 있지. 작은 건데 배처럼 큰 배 전체 방향을 움직이는 게 키라고요. 그러면서 혀는 불같이 위험한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오늘 본문이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라고 합니까? 치유 사역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사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 우리 렘넌트가 뭘 체험해야 되냐면 실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능력 가졌으면 기도의 능력 가지고 현장과 세상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실제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 만들고 현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말로만 믿음인 사람은 살아남지 못해요. 진짜 믿음이 맞다면 이건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부지런히 행해야 대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었다면 이 믿음의 역사는 내 삶의 실천으로, 체험으로, 증거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지. 그때 제일 체험해야 되는 게 뭐냐? 그때 제일 실천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의인의 간구단 말이야. 병든 자를 구원하고 어려움 당하는, 고난 당하는 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기도의 힘을 전달해라. 그래서 렘넌트는 뭘 해야 되죠? 기도로 힘을 얻으세요. 393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힘이 나에게 충만하게 공급되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이 기도의 힘이 나에게서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나에게서 현장으로 전달되도록,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을 실제로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뭘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실제를 가져라. 이 믿음의 실제는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의 능력이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두고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엘리야 봐라. 이 기도에 힘 가지고 있었지 않냐.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요 시대였어요. 우상을 제일 숭배 많이 하는, 우상 종교 믿는 바알 아세라 신을 국가 종교로 선포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시대. 그래서 폭정을 일으키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고 여호와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시대, 그 핍박과 환난의 시대 속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승리했느냐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정이라는 말은 좀 쉽게 풀이하면 성질이 똑같은 사람. 왜 우리가 성질이 똑같다 뭐 이러면 성질이 어떻다라고 하면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성격도 감정도 우리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처럼 짜증도 내고, 우리처럼 화도 내고, 우리처럼 열받고, 우리처럼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처럼 욱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좋기도 하고, 우리처럼 나쁘기도 하고, 다 비슷하단 말이야. 되게 막 특별하고 홀리하고 엄청 위대하고 구름 위에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특기가 막 나를 죽여 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승질내는 거. 엘리야 사도 그랬고, 엘리야 선지가 그랬거든.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한 거예요. 복음 없으면 될 줄 아느냐? 그때 되고 있었거든. 복음 없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 아합 왕 시대에 국제 무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강대국들하고 잘 빌붙어가지고 우상 종교 교류하니까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지지율 막 높아지는 거야. 국정 지지율 막 한 80% 90% 찍는 거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 이상한 찐따 취급받은 거야. 이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난 거야. 이게 진짜 재앙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영적 재앙 때문에 앞으로 실제 재앙 오게 될 것이다. 봐라 했더니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백성들이 뭔가 아니다라고 깨닫게 된 거야. 갈멜산에서 모여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봤더니 바알과 아세라 850 선지자들이 무너지고 여호와 비밀이 이제 증거가 된 거야. 아, 여호와가 하나님 맞구나. 그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다시 오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사망에서 건져주는 것이 진짜 전도운동, 진짜 사역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이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니까 뭘로 연결이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기도의 능력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악한 시대 속에서 실제 믿음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상과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엘리야 시대 바로 이거였거든요. 지금 야고보 사도 얘기하는 거 이거예요. 싸워라. 영적 싸움 놓치지 마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환난 시대 속에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렘넌트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엘리야처럼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응답이 오겠느냐?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의 응답이 올 것이다. 이것이 믿음과 행함의 결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사람들이 야, 죽은 믿음이 아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드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봤을 때, 시대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역사가 여러분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산 믿음의 사람이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 흉내내는 믿음 코스프레하는 사람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이긴 사람이었다. 믿음은 구원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믿음은 또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렇게 역사 일으키는 것, 생명을 살리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믿음인데, 말로만 하는 가짜 믿음이라면 결국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 아니고 흉내내는 가짜 믿음이라면 결국 들킵니다. 세상을 속일 수 없고 사탄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못 속인다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안 속는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사탄을 안 속습니다. 사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세상도 결국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입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2장 9절에 이렇게 일가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느냐? 잘했다. 근데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믿는다.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게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흑암 꺾는 믿음 가지고, 고난과 환난과 큰 핍박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라 이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영적인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꾸만 뭐가 발견되는 거야. 내게 있어서 자꾸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이 발견되는 믿음인 거야. 말씀이 나왔어.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두고 믿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자꾸 미션이 발견되는 거지. 그러면서 발견된 미션을 가지고 지속하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흑암 꺾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미션이 없는 죽은 믿음 말고 미션 발견해서 현장에서 날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살아있는 믿음 누려라. 그래서 이거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실천하고 행동하자라고 해버리면 종교예요. 야고보사도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영적 싸움 안 할 거냐? 그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서 이것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의인의 간구 속으로 들어가라.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실제 체험해라. 세계 움직이는 기도 망대 만들어라. 이 응답이 우리 모든 렘넌트에게 이번 주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고3 렘넌트들, 이제 세상 앞으로, 시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대학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긍휼의 비밀을 가지고, 평강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집중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행함으로 연결되며 믿음이 어떻게 삶에서 확인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사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며 마귀가 렘넌트를 보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비밀이 높아지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움직이는 영적 망대 세우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산 믿음 주옵소서. 참 믿음 주옵소서. 흑암 꺾는 영적 믿음의 열매가 확인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모두 참된 믿음의 렘넌트인 줄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빠르고 힘있게 찬양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환, 김도현, 황지연 랩런트의 청소년 전도신 학원 졸업을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오늘 오후 8시에 12월 독서 포럼이 후쿠가와 유키치의 학문의 권유를 주제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고등부 예배 후에 12월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9일에 대학국이 주최하는 MT가 고3 랩런트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고3 랩런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성재 선생님께 문의해 주세요. 네, 주보 제작에 헌신할 랩런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반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랩런트를 축복합니다 찬양 1절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재앙의 현장이 뒤집어지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은 한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빛의 경제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이번 주간을 인도하시며 기말고사 치르는 렘넌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입시 중인 사랑하는 모든 고3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백대학, 이만대학 정복하는 응답을 미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잡고 이 믿음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현장에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소중한 고등부 렘넌트, 전도자,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